이제 뭐 특세의 이제 마지막 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윗의 본문은 이제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 본문을 이제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 다윗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이번 이제 2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의 이 이야기가 이 장소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껏 이제 사울과의 어떤 그러한 이제 관계 가운데 또 이제 왕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다윗 이야기가 진행되어 오다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부터는 이 본문의 배경이 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메인 장소가 이제 광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사무엘상의 그 끝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한번 그 제가 이미지 한번 드렸는데 이미지 한번 올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 얼굴이 이미지입니다. 네. 네. 자, 여기 이제 이 다윗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녔던 이 경로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푸른 부분들보다는 어느 부분에서 하얗고 그 다음에 갈색 있는 부분들로 계속해서 다니고 있죠, 그죠? 여기가 다 이제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 한 10년 동안 이 다윗이 도피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오늘 뭐 뒤에 너무나 많은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짧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광야는 어떤 지역입니까?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이 사막을 갖다가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사막과 같은 장소를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한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그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고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광야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여러분 확고히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는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광야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40년간 그가 어떻게 삽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이렇게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집트의 왕자에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그가 얼마를 살게 됩니까? 거기서도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살게 되지요.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모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그 모세가 그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왔던 그 모든 물들을 빼는 시간이에요. 모든 물들을 빼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모든 정체성을 갖다가 다 벗겨내고 그 가운데 이제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끌어갈 리더십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다가 그 가운데 다시 입혀지는 그 시간이 4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이죠. 한 240만 명을 갖다가 여러분 240만 명이라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도 본 적은 없는데 240만 명이라는 이 사람을 갖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광야라는 이 지역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리더를 갖다가 구해야 돼요. 240만 명이라는 이 거대한 사람들을 그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갈 리더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구하는데,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거기에 리더로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한 350에 400명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출석하시는데 그 인원들도 이렇게 견인해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240만 명. 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광야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리더십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여기에다가 앉힐까 생각해 봤는데요. 앉힐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야, 이 모세가 그게 딱 정확해요.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그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이 이집트라는 이 지역이요, 이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대제국입니다. 240만 명 껌이에요, 껌. 그가 왕자로서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받겠습니까? 24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견인해 보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그죠?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허리만 쑤셔도 하늘에 지나가는 자그마한 구름을만 보아도 몸이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그 가운데 녹아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게 봤더니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 40년간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 모세만큼 합당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모세만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80년의 시간 동안 누구를 키우십니까? 이 모세라는 리더십을 갖다가 키우신 것이죠. 한 리더가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예. 우리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멘. 예.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그죠? 네. 너무 기뻐하시네 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해 주셔서. 예.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죠? 그래서 이 모세가 있었던 그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시간이고 그냥 고통의 시간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이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에게 그런 또한 영광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에게는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영광이 허락되었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갔다가 몇 년 동안을 돌아다닙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갈 거리가 아니에요. 기껏 가봤자 여러분 한 달입니다. 예, 기껏 가봤자. 그런데 그 거리를 갖다가 몇 년을 돌아다닌다고요? 40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40년을 그렇게 돌아다니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성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유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갖다가 가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노예 근성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 이렇게 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 광야 생활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애굽에 순종하던 모습들,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는 모습들, 그 가운데서 노예 근성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을 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가운데 무엇으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그 광야로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여러분 어디를 가셨습니까?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셨죠. 그죠? 광야에서 40일간을 갖다가 금식하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실패한 유혹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이 다 실패한 그 시험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기셨죠. 그래서 광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의 시작점으로 그 광야를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의 삶을 살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구원 사역을 갖다가 시작하는 그 변환점을 어디에다 두셨냐면 광야에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 변화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또한 여러분 정말 그 한창 그 시기입니다. 20대예요, 20대. 그 광야를 갔다가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 10년의 시간이 그 20대 그 한참 여러분 꽃피울 나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의 시기를 마음껏 즐길 만한 그 나이에 이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되었다고 얘기하면 30살에 그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그 나이를 오롯이 어디서 보낸 것입니까? 광야에서 보낸 것이죠. 그는 20대의 시기에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로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우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불쌍하지 않으세요? 잠만 오세요? 네. 네. 불쌍하게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그 20대의 나이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도망자 신세로 10년 동안 여러분 죽을 둥 살 둥 도망 다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 불쌍한 인간인데요. 그런데 그의 이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로 쫓겨간 후에 광야가 진리의 장소, 아름다움의 장소, 사랑의 장소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속한다. 제가 이제 이 문장을 읽다가 제가 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요즘 피터스 목사님이 어떻게 이게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에 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이제부터 10년 동안 여러분 이제 지명수배를 받게 됩니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막 옆에 있는 자녀한테 이제부터 너도 다윗과 같이 10년 동안 이제 지명수배를 받게 될 거야. 광야로 나아가게 될 거야. 축하해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상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다윗의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그의 삶에 그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의 삶에 왜 이런 단어가 붙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그 광야에서 인생의 가장 최고의 단어인 한 단어를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피난처라는 단어를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피난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원래는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몸을 보호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피난처라는 이 단어이지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 있으면서 시를 갖다가 쓰는데요. 이 시편에 보면 그가 쓴 시편 가운데서는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37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7번이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단어를. 그가 이렇게 이 37번이라는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삶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너무나 힘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피난처가 꼭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삶에 그 목숨을 갖다가 부지하고자 그는 피난처를 항상 찾아다녔는데 그 피난처가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피난처는 항상 그에게 있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와 힘과 기쁨과 충만과 회복과 사랑과 생명을 맛보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 이 피난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소중한 단어가 된 것이죠. 광야라는 어려움이 그의 삶에 닥쳐왔고 그 광야라는 어려운 삶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삶이었지만 그는 그 먹는 것을 입는 것을 그 가운데 여러분 자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삶의 그 피로와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생명과 회복과 사랑과 기쁨과 충만을 그 가운데서 맛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그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그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모든 사랑과 모든 기쁨과 모든 충만함을 그는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맛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광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네? 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값진 것,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을 갖다가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 1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경험하였던 것이 너무너무 충만했고 너무너무 귀했고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이스라엘 그 가운데 그가 만들고 싶었던 것이지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광야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맞습니다. 끔찍합니다. 겁이 납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신비와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초원과 함께 사막과 광야가 함께 존재하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광야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피한다고 해서 내가 광야를 내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 광야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광야가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광야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 그 광야가 우리의 삶에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광야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뜨겁죠. 광야는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내일이 두렵습니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그 광야에 두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련을 해야 됩니다. 정련. 이 재련이 아니라, 재련은 돌에서 금을 빼내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정련은 무엇이냐면 그 금을 갖다가 순금으로 바꾸는 작업이 정련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련을 위해서 금을 갖다가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1000도가 넘는 불에다가 여러분 넣어놓지 않으면 절대 순금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가 우리를 뜨겁게 만들죠. 우리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해체되도록 여러분 그 가운데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뜨거움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순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모세처럼 4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여러분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 대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그 가운데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는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끝이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순금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우선순위가 다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는 모든 사람이 각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걸어가 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각자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광야를 대신 살아주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착각이세요. 자, 우리 청소년들 이제는 지금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잘래? 괜찮다. 다시 자도 돼. 잠깐만 깨었다가 다시 자라? 이 메시지가 너희들한테 되게 중요해. 얘들아, 너희들의 삶에 반드시 광야가 있을 건데 되게 힘들 거야. 진짜 되게 힘들 거야.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을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 얘들아. 니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광야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렴. 알겠지? 이제 자라. 이제 다시 자도 된다. 다시 자도 돼. 이제 자도 돼. 이걸 이제 기억했으니까 다시 자도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나 또한. 그리고 그 삶을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광야를 잘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이후에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갈 것인데 그 광야를 통하여서 순금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이 경험하였던 주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를 공유해 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광야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이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그 광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그가 맞이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둘람이라는 굴로 그가 들어가죠. 여러분 그 아둘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로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가운데서 만나는 그 굴이 피난처라는 굴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됩니까? 사무엘상 22장의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누구를 부릅니까? 압제받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그 가운데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그 가운데 변두리 인생이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 가운데 부르는 것이죠.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 그 가운데 거절당한 자들, 실패한 자들, 탈락한 자들을 그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중에 이 다윗 왕국을 갖다가 세우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좀 태도를 바꾸십시오. 힘들어요, 막 어려워요, 망했어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광야야 와라, 하나님 더 큰 광야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광야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내 삶은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위대한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 함께 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섭시다. 다 일어서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광야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을 것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광야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광야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저 광야는 다시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광야가 안 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그 가운데 여러분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광야를 통하여서 내 삶이 순금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를 통하여서 내 삶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광야를 통하여서 내 삶이 주님 이 땅을 다스리는데 부족함 없는 그런 하나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과 같이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땅에